예. 오늘 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두고 나는 뭐뭐이다. 에고 에이미 I am 구문. 예수님 말씀하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오늘은 자기는 선한 목자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성경에 보니까 농부와 농부로 비유하기도 하시고 또는 자기를 가지, 나무와 가지로 비유하기도 하셨고 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비유하기도 하셨는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나는 선한 목자다. 양과 목자의 관계로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그렇게 비유를 하셨습니다. 양과 목자와의 관계를 가장 잘 소개한 시가 시편 23편이죠. 너무나 잘 아는 정말 양과 목자의 관계가 무엇인가.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왜 예수님께서 갑자기 자기는 목자라고 말씀하셨을까, 또 우리는 양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어떤 좋은 비유가 없나 생각하시다가 이게 좋겠구나, 양과 염소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자, 갑자기 생각하신 게 아니고 오늘 예수님이 자신을 목자로, 우리를 양으로 비유로 말씀하신 데는 구약에 있는 성경의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건 에스겔 34장, 35, 36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바탕에 두고 했는데 거기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 당시에 이제 이 이스라엘이 지금은 어떤 상태냐면 남의 나라 포로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 양들이 다 흩어지고 뿔뿔이 흩어지고 없는 상태를 말씀하는 건데 왜 그러냐? 그 당시에 왕이나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잘못 인도해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 그 장면을 가지고 설명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지금 소개하면서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럼 도대체 에스겔 34장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 오늘 저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다 읽전하겠습니다. 내가 내 양을 다시 찾아올 거다. 지금은 다 도망가고 뿔뿔이 흩어져 있는데 내가 그 양들을 다시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들을 흩어진 곳에서 모아내고,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산 위에 시냇가와 또 그 땅의 모든 거주지에서 그들을 내가 먹일 것이고 좋은 꼴로 먹일 것이다. 그 우리들이 예루살렘의 시온산 높은 곳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살찐 꼴로 먹이겠다.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을 다시 데려와서 내가 잘 먹이겠다. 양에 대해서 목자에 하시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을 제가 좀 노란 글씨로 했는데, 자 이제부터 이제 이 목자 얘기 나옵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누가? 하나님 자신이 내가 목자가 되겠다. 이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목자로 소개하셨습니다.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서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하나님 자신이 목자인데 또 다른 목자를 또 세우겠다. 그런데 그 목자 이름이 뭐냐? 다윗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다시 이 대통령이 우리의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 한다면 누구를 딱 떠올릴 것 같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는 이분이 다시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대통령이 혹시 마음에 드는 분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은 왕들이 거쳐왔는데 이 왕이 우리의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한 명도 예외 없이 누구를 말할까요? 다윗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내가 다시 왕으로 보내겠다. 근데 이번에 오는 다윗은 왕이 아니고 뭐라고요? 목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는 얘기죠? 양이라는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다윗은 옛날에 죽었던 그 다윗 이름을 빌어 온 것이지만 결국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보내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냥 갑자기 하신 말씀이 아니고 바로 이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에스겔 34장 35장에 하셨던 그 약속을 다시 기억을 하고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꺼내어서 소개하면서 내가 약속한 대로 보내겠다는 다윗,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보내겠다고 하신 그 목자가 바로 나다. I am the shepherd. 이렇게 이제 말씀한 겁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목자가 하는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보여주는 내용인데 목자의 행동 5가지를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목자는 어떤가? 성경 보니까 목자는 오늘 나와 있습니다. 양의 이름을 안다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 영어권에 자녀가 8명이 있는 집안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제주도 제주도 아니라 하와이 2분 보내드려야 돼요, 이분들은. 예. 근데 가끔 제가 그 집에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한 명이 빠져요. 누가 빠졌지? 아무리 생각해도 잘 기억이 안 나. 여러분 집에 만약에 자녀가 10명이라고 합시다. 옛날에는 10명이 자녀를 둔 부모들이 계셨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도 계셨습니다. 그 부모가 10명 자녀 이름을 다 알까 모를까요? 예? 20명이면 어떨까요? 20명을 다 외운다고? 40명이면 어떨까요? 아니, 성경에 옛날에는 한 남편이 여러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집안에 40명씩 아들 태어났잖아요. 육대기에 보면 막 나오잖아요, 그거. 40명 자녀를 둔 부모가 있으면 그 아이 40명 이름 외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모는 외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모는 외울 것 같아요. 근데 집에 애완견이 한 10마리 있다. 머리 좋은 사람 외우겠는데, 오케이, 20마리. 집에 20마리 애완견이 있다 합시다.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외우는 사람이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면 그래야 돼요. 정말 하나하나 관심 가지면. 예수님은 오늘 자기를 목자에 비유하시면서 당시 이스라엘, 당시 중동 지역의 이 목자들의 특징을 그대로 설명한 겁니다. 목자는 양의 이름을 다 안다 그랬습니다. 그냥 이름을 1, 2, 3, 4, 100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고 1번, 2번, 3번, 4번 이게 아니고 이름을 다 붙이는 거예요. 얼굴 생김새, 목소리, 옷, 이 털 색깔 이런 걸 다 고려해가지고 이름을 다 붙였답니다. 그리고 이름을 다 불러요. 그러면 목자가 자기 이름 부르면 알아요. 짐승들이 자기 이름 부르면 알잖아요, 그렇죠? 이게 목자와 양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자, 정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시는 게 뭐냐? 우리의 이름을 다 아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를 잘 아신다는 말입니다. 내 이름 아시는 것 그 자체가 나를 너무나 정확히 알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그냥 이름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나를 기억하는 거죠. 오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목자가 하는 일은 양들 앞서간다 그랬습니다. 양을 우리에서 다 내놓고 나면 그 다음에는 목자가 뒤에서 양을 몰아가는 게 아니라 목자가 앞에 서서 가면 양들이 따라오는 겁니다. 자, 목자는 무엇을 안다 그랬죠? 양의 이름을 안다고 그랬는데 양이 아는 게 있습니다. 뭘 알까요? 목자의 음성을 아는 겁니다. 이 기가 막히죠. 우리는 양이 100마리 매 하면 막 그게 그 소리 같은데 못 알아듣지. 구분하기가 어려운데 100마리 양은 목자의 음성을 다 알아듣는데요.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가는 것입니다. 양은 원래 시력이 약하다 그러잖아요. 3m 앞을 못 본다고 하는데 결국은 양이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은 음성 듣고 따라갑니다. 목자의 음성 듣고. 오늘 우리들이 그대로 양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면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갈까요? 음성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음성이 우리 귀에 들리는 음성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들려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 목자이신 예수님의 말씀과 음성이 있는 것입니다. 전 일전에 나사로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무덤에서 나온 얘기를 가지면서 중풍병자를 고쳐주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인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하는 말씀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무덤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꼴이 필요하고 먹을 양식이 필요하고 마실 물이 필요한 양이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양에게 필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목자가 필요하고 목자의 음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사람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서, 스피커를 통해서 여러분 속에 귀에 들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에
목자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열린 귀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살아난다고 하였습니다. 세 번째 목자가 하는 것이 뭐냐? 공급하신다 그랬습니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이니까 우리가 굳이 다시 설명하지 않아도 양의 필요를 다 아시고 실수 없이 실패 없이 공급하시는 분이시다. 네 번째, 보호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공급이라는 단어는 provide라는 영어 단어를 썼고 보호라는 것은 protect이라는 또 다른 P로 시작되는 단어를 사용한 그 노력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그냥 이해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호자가 되신다. 목자이신 그분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 우리 지난 2년 동안에 코로나라는 것을 경험을 했는데 참 다시 이런 일을 경험하라 그러면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못할 것 같아요. 저 백신 맞으려면 난 못 맞을 것 같아요. 이제는요. 무슨 부작용이 생길지 몰라가지고 하도 뭐 요즘 또 백신 맞으라고 그래가지고 약간 갈등이 생기고 걱정이 되고 하는데 이런 일이 없어야지 될 것 같아. 100년 한번 온다면 100년 뒤에 오면 좋겠는데 100년 뒤에 와도 안 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은혜라는 그 찬양 가사 있지 않습니까? 내가 누려왔던 것, 지금까지 해왔던 것,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던 것 하나도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 그 아름다운 신앙 고백인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는 이 고백 정말 할만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기까지 당연한 일이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그분의 보호하심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감히 목자 앞에서 양들이 뭘 잘났다고 뻐기겠습니까? 딱 목자 한 사람 때문에 양은 지금까지 생존했던 거 아니었습니까? 자, 이거 네 가지가 목자에게 하는, 양에게 하는 목자의 행동 다섯 가지, 네 가지를 소개했습니다. 한번 기억해 보시겠습니까?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안다고 그랬습니다. 목자는 양 앞서 행한다고 그랬습니다. 양을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그리고 양을 보호하시는 목자였습니다. 이 네 가지는 인간 목자들도 똑같이 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근데 다섯 번째가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인간 목자는 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양을 위하여 생명을 내려놓는 것. 그런 목자가 있을까요? 제가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물었습니다. 너 집에 만약에 다행히 아무도 없어요. 집에 애완견 키우는 아이가. 너 키우는 양을 위해서 애완견을 위해서 자기가 죽을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혹시? 어른들은 혹시 집에서 펫 키우시는 분들, 애완견 키우시는 분들, 정말 사랑스럽고 그 애완견 아프면 아파하고 병들면 참 괴로워하고 병원 데려가고 죽으면 장례식 치르면서 막 울고 막 그러잖아요. 그건 이해가 돼요 정말로. 얼마나 정이 들었을까 10몇 년간. 그런데 짐승을 위해 죽을 수 있습니까? 자식을 위해서 죽는 부모는 혹 있어도 짐승을 위해서 집에서 키우는 짐승을 위해서 죽는 주인은 없죠. 목자가 아무리 양을 사랑하기로서니 양을 위해서 대신 죽는 목자는 없죠.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딱 그렇게 할 수 있는 또 다른 목자가 있더라니. 그분이 누구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양을 살리기 위해서 실수로 낭떠러리에 떨어져 죽는 목자는 있지만 양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일부러 떨어져 죽는 목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억울하게 죽으셨는가?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해가지고 그렇게 억울하게 죽으셨구나. 아니면 로마의 군인들의 이 압력에 압박에 못 이겨서 억울하게 순교를 당하신 죽음이냐?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스스로 목숨을 내려놓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 보니까 내 생명을 내게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해서 내가 스스로 목숨을 내어놓고 스스로 버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우연히 일어났거나
어쩔 수 없이 억울하게 죽으셨거나 무력에 의해서 억지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고 스스로 죽으셨다. 내가 스스로 내어놓았다. 그래서 뭐라고 말?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찾을 권세도 있다. 버리는 건 죽음이고 찾는다는 것은 부활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목숨을 내어버리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버린 것은 우연한 일도 아니고 하다 보니 된 일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렇게 작정하고 오신 것입니다. 언제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 하와에게 가족옷을 입혀주실 때부터 죽으시길 준비를 하고 각오를 하고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자녀를 위하여서 죽는 부모는 혹 있을 수가 있지만 양을 위하여 죽는 목자가 있을 수가 없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실수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일도 아니라 오래전부터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기로 작정하시고 오셔서 죽어주신 죽음으로 우리를 생명 얻게 하셨다 하는 이 선한 목자의 다섯 번째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 아침에 깊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양들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셨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은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목자이신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목자일 뿐만 아니라 양이 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목자가 양을 사랑하는 건 이해가 되죠. 그런데 목자가 양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양이 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목자로 비유하기도 하고 제사장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목자이면 우리는 양, 예수님이 제사장이면 제사장이 드리는 제물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 구약의 제사장들은 양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셔서 드린 제물이 무엇이냐?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자기 몸이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지금 놀라운 역설입니다. 여러분,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목자, 정말 대단한 분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왜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었느냐? 예수님 자신이 양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래서 아시는 겁니다. 우리의 이름을 그냥 아시는 게 아니라 그분이 죄를 짓는 것 빼고는 범사에 우리와 같이 되셨다. 모든 일에 예수님은 양이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양이 되셔서 양을 위하여 죽어질 수가 있었고, 구약 제사장과는 달리 짐승을 제물로 드린 게 아니라 자기의 몸을 제물로 드리신 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은 자를 동생이라고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이 양이 되셨다는 것, 예수님은 목자라고 말씀하셨지만 동시에 자기가 양이라고, 나는 너희와 같은 양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죽어주시고 자기의 몸을 제물로 제사장이 되어 제사 드리신 이것이 오늘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마음에 있는 깊은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7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누가?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었다. 이런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성경 보시기 하시죠. 요한계시록 7장 17절, 보좌 가운데 계신 그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죠? 어린 양이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 이름 대신에 어린 양이라는 말이 매우 많이 나옵니다. 왜 어린 양이라고 말할까요? 그냥 예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목자라고도 말하지 않고 그분이 우리와 같이 양이 되어 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어린 양이, 그분이 나중에 보니까 목자더라. 어린 양이 목자가 되게 해주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분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엄마가 자식을 위해서 혹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일은 흔히 있는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그런 마음 다 되어 있는 분들이 맞죠, 그죠? 예. 미국 엄마도 마찬가지일 텐데 한국 엄마는 틀림없습니다. 그거 정말. 왜 그럴까 생각해 봤습니다. 아빠는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아빠가 엄마보다는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솔직히 제가 뭐 자백을 하는데, 엄마는 아빠는 아마 다 한 몸이지만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아빠도 사랑하는 마음이 크지만요, 엄마가 자식을 위해 사랑하는 마음,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내어준다면 아빠보다는 엄마일 가능성이 많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왜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셨다 했죠? 본인이 양이 되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엄마가 왜 자식을 위해서 남편보다는 아빠보다는 자식을 위해서 더 목숨을 잘 내어줄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이와 엄마는 원래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한 몸에 있었어요. 한 몸 안에서 10달을 한 몸으로 있다가 분리된 것뿐입니다. 그러니 제가 볼 때는 남편보다는 아내가, 아빠보다는 엄마가 훨씬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건요. 왜? 한 몸이었으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시는 이유가 그냥 뭐 사랑이 많으시고 그 차원에 우리와 하나였습니다. 한 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걸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양을 위해서 죽는 목자가 어디 있어? 없죠. 딱 한 번만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엄마는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줄 수 있다 하는 말을 들어보면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거죠. 목자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는다는 말이 이게 허황된 말이 아니고 이게 뭐 그냥 허풍이 아니구나 이거. 엄마를 위해, 자식을 위해서 엄마 그럴 수 있으니까. 우리가 주님과 하나였고 주님이 목자이신 그분이 양이었다고 그래요. 우리와 똑같은 자가 되어 놓으니까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다는 마음이 그 목자에게 있었던 거였습니다. 내가 죽어도 양은 살려야 되겠다. 그 엄마의 마음이 목자이신 예수님께 있었던 이유는 그분이 우리와 같이 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목자이면서 양이 되주시고 제사장이면서 양이 아닌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5가지 목자의 행동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에 4가지는 일반적으로 목자들이 다 하는 것이라고 소개했고, 그러나 마지막 5번째 양을 위해 목숨을 내어버리는 것은 이건 일반 목자들은 사실 하지 못하는 거고 안 하는 것인데 딱 한 분만 하셨다. 그분이 그래서 선한 목자라고 우리가 지금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5가지 중에서 여러분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행동, 어떤 목자의 행동이 좀 마음에 깊이 있게 와닿고, 뭐 매번 다를 수도 있고 늘 같을 수도 있는데 오늘 아침에는 내가 목자의 음성을 들어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면서 나는 너희 이름을 알고 앞서 행하고 너의 필요를 다 채워주고 보호해주고 심지어는 내가 너를 위해 목숨까지도 주었다라고 이렇게 5가지로 자기를 쭉 이렇게 드러내셨는데, 어떤 표현에서 어떤 목자의 행동에서 내 마음에 참 감동이 되는가, 저 개인적인 것을 아침에 좀 말씀을 나누고 함께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5가지 중에서 5번째는 물론 그렇지만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가장 깊이 있게 와닿았던 예수님의 행하심은 2번째 모습이었습니다. 앞서 행하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목자가 앞에 길을 안내를 한다고 하면 그 뒤에 따라가는 양들은 목자가 걸어간 길이면 안심하고 따라갈 수 있겠죠. 목자가 간 길이면 거기는 안전한 곳이란 말 아니겠습니까? 아니, 안전하지 않아도 목자께서 다 안전하게 만들어 놓고 가시덤불이 있으면 그거 다 치우고 그렇게 따라오라고 하실 분이기 때문에 앞서 가시는 그 목자의 뒤를 따라가는 양으로서는 염려할 필요가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혹시 모진 비바람이 또는 늑대가 이리떼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양이 내가 먼저 경험하기 전에 막닥뜨리기 전에 목자가 먼저 맞이하신 겁니다. 목자가 먼저 막닥뜨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풍파, 고난, 슬픔과 염려, 모든 것은 예수님 얼굴을 스치고 한번 지나가서 내게 오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겁니다. 나보다도 더 많은 시련을, 나보다 더한 풍랑을 예수님이 겪었으면 겪었지, 내가 지금 당하는 인생의 시련이나 고통, 이것은 주님의 몸을, 주님의 얼굴을 이미 스치고 내게 온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요, 안심하고 갈 수 있는 길이다. 그런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아마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나 찬송가나 복음성들이 많이 있겠지요. 어떤 거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좋아하는 찬양 가사들이 있고 그럴 텐데, 저도 찬양, 찬송 좋아하는 것들 많이 있는데,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정기적으로, 근데 사실은 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꼭 부르고 싶고 듣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영어로 된 가사가 있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것을 일부분만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영어 가사가 좋기 때문에 영어 가사를 위로 올려놓고 밑에는 그냥 한글로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자, 이 찬양 참 좋아합니다. 어제 저녁에도 여러 번 불렀습니다. 이 찬양하면서. 자, Be strong and take courage. 여호수아 1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시는 말씀,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그 말입니다. 강해라. Be strong and take courage. Do not fear or be dismayed. 왜? For the Lord will go before you. 이겁니다. 주님이 너 앞에 가시니까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주님이 지금 너 앞에 걸어가신다. 그리고 그분이 너에게 밝은 빛을 비춰줄 것이다. His light will show the way. 예수님의 빛이 너의 그 어두운 길을 밝혀주는 빛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그 다음에는 뭐입니다. For the one who lives within you. 너 안에 살아계신 그분이 will be strong in you today. 오늘 너의 안에서 강하실 것이다. 나는 약한데, 나는 비바람에 쉽게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겁나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오늘 나의 안에서 강할 것이기 때문에, 강하시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있는 구절도 보겠습니다. Nothing can take you out of his hand. 아까 성경 구절 그대로죠. 세상에 아무것도 너를 그분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고, Nothing can face you cannot command. 너가 소리 지르고 명령하고 정복하지 못할 어려움은 아무것도 없다. 그 다음 가사입니다. In his love, in his power. 그의 사랑, 그의 능력 안에서 You will be free. 너는 자유할 것이다. 정말 좋습니다. 그냥 Be strong and take courage라고 성경, 그러니까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당장 딱 나옵니다. 아주 오래된 가사이지만 제가 정말 제일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저는 이 찬양을 꼭 듣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 없이 저를 다시 인커리지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북돋워 주시는, 정말 목자의 음성과 같은 말씀으로 이 가사를 통해서 주신 위로와 용기가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 이름을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앞서가시고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막 또 생명까지 내어주신 분 맞습니다. 오늘 아침에 목자이신 그분께서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나는 이렇게 한다라고 5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을 때에 오늘 아침에 아들의 음성을 듣는 시간, 목자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 앞서가시는 목자이신 예수님의 약속을 주시는 가장 큰 위로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어느 것이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가장 강력한
사랑으로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여러분을 살리고자 하는 목자의 음성, 아들의 음성은 어떤 것입니까? 이 아침에 그 음성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길 되신 주님의 길을 인도받고 빛 되신 주님의 인도를 받고 목자이신 그분의 음성을 따라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 양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